핍박이 거세게 불었던 때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 죽이는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지고 보존된다고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도성이 완전히 폐허가 된 것입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도성으로 택하신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허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유대교 신앙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는 내적인 위험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내부적인 위험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교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유대교 신앙까지 무너지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을 유대교 신앙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확립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때부터 철저하게 읽고 듣고 배우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교 신앙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에 이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배우고 읽고 듣는 신앙, 이 성경 신앙을 그들이 확립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위한 달력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유대교 절기를 달력에 맞추어서 유대교 달력에 맞추어서 지키게 하고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시간을 유대교 달력에 맞추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대교만을 위한 유대인들만을 위한 달력을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를 바리새적 유대교로 랍비적 유대교로 새롭게 정립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회당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모이는 그런 성소가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랍비, 특히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들, 이때부터 유대교는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 실권을 장악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렇게 내부의 그 유대인들을 하나로 뭉치는 그런 일들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일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유혹을 차단합니다. 역사가 나타나니까 유대교가 위기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외부의 유혹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선교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대교가 대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받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니까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신앙을 바꾸는 개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유대교가 위기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차단시켜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도 참혹한데 유대교 신앙마저도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빼앗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명문화된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에 기독교를 저주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배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읽고 암송합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하도록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해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너희는 유대교인이 아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들어올 수 없다. 너희는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교인들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신앙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대교에 들어오지 못하고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쫓아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 죽이는 극심한 박해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박해의 상황에서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흔들림 없이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나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납니다. 첫째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 대속의 주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토록 기다려왔던 대망해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첫 번째 표적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시간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날짜를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우리가 1장과 2장 오늘까지 보면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날짜를 언급하냐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50년이 지난 때입니다. 또한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았던, 목격했던 사람들이 거의 세상을 떠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서 50년 전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은 세상 떠났고 그러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일들을 요한복음에 하나씩 기록을 하는데 그때 사실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날짜를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 팩트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장소적 배경도 설명합니다. 갈릴리의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곳에 혼례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결혼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밝혀야 하는데 밝히지를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마리아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 요한이 시선을 예수님께만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소개할 때도 그 이름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라고 하면 마리아에 집중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을 집중시키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에 철저히 집중해서 이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 이 고통의 시대에 예수님만 집중하라는 뜻이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동일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일, 내가 듣는 일, 내가 체험하는 일,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보통 한 주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굉장히 결혼잔치가 길죠. 축제죠. 한마디로 일주일 동안 계속 결혼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번 시키려면 엄청난 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가객들을 일주일 동안 먹이고 재우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기간 동안 그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추어 볼 때 마리아는 그 집의 주인과 가까운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동안 그 집에 머무른다는 건 아무나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있지만 일주일 동안 계속 머물 정도면 가까운 친척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에 있으면서 봉사하는 일에 기꺼이 자원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신이 채워주는 일에 힘씁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혼인잔치의 초대자와
친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척 관계. 어머니가 친척 관계니까 예수님도 친척 관계에 해당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과 친분 관계가 있죠. 동네 사람이든 이웃 사람이든. 제자들이 그 갈릴리 출신이니까 서로 아는 사람이니까 이 잔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출발을 혼인잔치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죠. 축제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천국 혼인잔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는 잔치의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기쁨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기쁨이 사라지듯이 세상의 물질이 주는 기쁨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것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통해서 포도주를 소비하면서 마시면서 없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것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되는 특별한 과정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면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찬송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알려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능력이 있으니,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 예수님이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예수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되는데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귀나이라고 합니다. 이 귀나이는 사랑하는 여인이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사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한 것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은 사적인 말씀이 아니라 공적인 말씀으로 부르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내 때는 바로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소명을 이룰 때입니다. 구원을 완성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 희생으로서 그리스도가 되는 대속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그 일을 이룰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소명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나는 구원을 위해서 왔지 이렇게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메시아의 차원에서 위치에서 마리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당연히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로 극진히 모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공적인 메시아로서 마리아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메시아의 소명을 이룰 때가 되지 않았으니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친척집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요청이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공적인 일을 온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밝히고 나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면적인 거절에 마리아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5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하인들은 돈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인잔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도우미들이죠.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마리아가 미리 찾아가서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일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기에 맞지 않아도 이상하게 들린다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즉시 행하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외출해서 밖에서 외출하고 집에 들어올 때 식사를 하기 전 식사하고 난 후에 그때 그들은 씻는 세정식을 합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으로 행합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집집마다 2-3통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큰 항아리를 집에 여러 개 둡니다. 이 집은 좀 잘 사는 집인 것 같습니다. 그 항아리가 6개나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인들이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물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아기까지 물을 채웠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만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본문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집주인이 아닙니다. 파티 플래너입니다. 연회장은 손님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먼저 연회장이 맛을 봅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왔으니까 그에게 맛을 보도록 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아무리 이상해도 마리아가 요청했으니 한 번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이 말씀은 따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뒤에서 하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니까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내가 하객들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포도주를 잘 준비하지 못해서, 술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완전히 잔치가 깨어지게 되었으니 이 책임이 나한테 돌아가겠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물을 떠주세요. 도저히 따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포도주로 변하여진 그 물을 연회장이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을 채웠는데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극찬을 합니다. 음식 맛에 관한 전문가가 연회장인데 최고급이다, 최상급이다, 상품이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오랜 숙성을 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좋은 토질과 양분과 최상의 관리로 나온 포도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로 즉석해서 만든 포도주. 그런데 연회장이 극찬을 할 정도로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첫 번째로 보이신 표정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7대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적과 표적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적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의 주님이시다.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다. 이것을 나타낸다면 표적은 2가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표적의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그분, 표적을 펼치시는 그분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표적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게 의미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단순히 잔칫집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물로 바꾼 그 능력,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놓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내 노력으로 했다고, 내 수고로 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자기 이름으로 비석을 세웁니다. 승전비.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이끌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주님 찾았다가 문제를 해결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표적은 기적이거든요. 주님이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행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님을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니까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구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적을 경험하면서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알게 되면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혼인잔치의 표적이 나타났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큰 순종을 했던 하인들도 주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이 사건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 나왔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가난이 물러갔습니다. 이런 큰 역사를 경험하고 잊어버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합니까? 오늘도 동일합니다.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 역사를 체험하고, 이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표적만 구한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은 안 들어가고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은 모르고 표적만 자꾸만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보고서 주님을 믿은 자는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믿는 자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에서 분명한 믿음으로 변화를 입어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주님이 그곳에 계심으로서 나타난 역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영적인 의미는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없었으면 표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내 가정에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일터에, 주님이 내 자녀에게,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님이 우리 민족에게. 할렐루야. 주님이 계셔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 속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절망하는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슬퍼하는 내 인생 속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찾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주님이 계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안 채웠으면 포도주 안 되잖아요. 순종이 불러온 역사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세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변화를 입어야 합니다. 이 표적의 역사가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위로는 주님께 영광이요, 아래로 나에게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받고 나서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원하셔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기적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란다. 오늘 제목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기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도, 내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 기쁨의 역사, 새로운 시작,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가정이 되고, 새로운 교회가 되고,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존귀한 역사, 행복한 일들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